우리 민족이 일제강점 아래 고통을 겪다가 해방된 광복절이자 주일입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일제의 엄청난 탄압과 억압 아래 신음했습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까지 강요하면서 신앙의 자유조차 빼앗았고, 일제의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라고 하죠.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일종의 태양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빨간 일본 일장기에 빨간 게 있죠. 그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길기라 가지고 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게 태양을 상징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 신으로 모시죠. 우상 이제 숭배하는 민족인데, 천황은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황실에게도 절하는 것을 강요했죠. 예배 드릴 때에도 먼저 일본 천황에게 절하며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또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에스겔 37장 같은 거,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경 본문들은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본문은 먹물로 까맣게 칠해서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십자가의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등과 같은 찬송은 금지곡으로 선정되어서 예배 시간에 부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상, 언어,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제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고, 사전적인 정의, 법률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16세기에 종교개혁가였던 또 우리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켈빈입니다. 존 켈빈이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2권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칼빈의 이런 정의에 입각해서 참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참된 자유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대로 다른 민족의 종살이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그리스 제국에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종살이를 해왔는데 왜 종된 적이 없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결코 이방인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또 지금 로마의 속국에 대해 노예살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자유인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원래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관역에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 타겟이 있는데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 범하는 이란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행동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도무지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술의 노예가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담배를 도무지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담배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떤 청년이 포르노 영상을 보고 나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결심하다가도 또다시 포르노를 보게 된다면 포르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도 또다시 도박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도박의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술, 담배, 마약, 포르노, 도박, 이런 것들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포탈합니다. 또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음식 재료를 중국산을 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여서 장사를 합니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행동을 나만 이렇게 하나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뭐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짓과 돈의 노예가 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그의 기독교 강요, 그 이권, 그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술이든 담배든 음란이든 도박이든 돈이든 거짓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종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존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줘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그리스나 로마에서 상거래에서 사용할 때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을 향해서 아들이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라고 선포하면 그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의 말과 동일한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노예는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바로 그 아들의 구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이제 너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진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죄에서 진정 자유한 삶을 살고 또 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래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유혹과 시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강삼열 목사님 사모님, 이은영 사모님이 지금 폐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모레 17일 화요일에 수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그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는지 전혀 암 환자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될 정도입니다. 사모님은 진정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암으로부터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 거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흔히 거한다고 하면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문다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즉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인격화되어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 프랑스와즈 그라바레, 프랑스 사람입니다. 브론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했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줄타기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1800년대 말에 유럽과 미국에서 그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로프를 타고 건너가는 일을 했습니다. 길이 300m, 물에서부터 50m 높이에 줄을 매달고 건너갔습니다. 그는 한 번은 바퀴 하나를 밀고 건너갔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반쯤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오믈렛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등에 탄 사람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는 자신에게 각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생님도 등에 업고 건너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이죠. 제가 지금 금방 봤는데요.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딘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제 등에 올라타시죠. 제가 선생님도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적인 차원에서만 믿는 것과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고, 또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참 자유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유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풍성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 자유함을 얻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입니다. 조혜련 집사는 개그우먼이라는 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했고, 또 일본까지 건너가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 이루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애써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공허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7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삶과 가정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녀에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 같아 라고 말하면서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 아파했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반대로 일본 활동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진리를 찾아보려고 일본의 신흥 종교였던 남묘 호랭개교도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했어요.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진리를 찾는다고 법륜 스님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진화론과 윤회 사상을 믿으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그녀가 찾는 진리의 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남편 고창배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 집사님은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입니다. 하루는 이 남편인 고창배 집사가 그녀에게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나가면 평생 존댓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에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우리 통합교단의 수서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 예배 나갔을 때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는 예배당 끝에 앉아 있는데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여자아이라고, 쓸데없다고 엄마가 죽으라고 했었고,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도 집에서 돈 버리는 짓만 했다며 부찌개이로 얻어맞았고, 열심히 일본에서 방송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오해를 받으며 욕만 듣던 나였는데,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욕을 얻어먹어서 상처로 가득 찬 나였는데 내가 그런 쓸데없는 자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끝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가사가 가슴에 와서 박혔대요. 내 형편은 나를 낳은 엄마도 모르고 형제들도 내 아이들도 모르는데,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불도저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날 목사님이 출애굽기 32장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게 되고, 마침내 그녀는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 집사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뒤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보고는 이게 뭘 굽는 얘기인가? 출애굽기 그러니까 굽는 얘기인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거 누가 아기 벤 얘기인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거 뭐 부부가 갈라진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녀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에게 왜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서야 알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너무 알고 싶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요. 성경은 보통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되는 성경을 제가 개그맨이니까 개그스럽게 어렵지 않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든 알리고 전파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서요. 그녀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함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만일 아직도 우리가 죄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나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이제 나아가 이 자유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이웃과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이 죄에 종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76주년 광복절에 우리 다시 한번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참 자유를 몰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는 이 참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 자유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